안녕하십니까. 지금 읽은 34절에서 39절 여러분은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주제를 잡는다면 뭐라고 잡아야 될까요? 뭐 성경에 보면 검을 주러 왔노라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는데요. 좀 무서운 생각이 들죠? 검을 주러 왔노라. 저는 이 주제를 다르게 정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를 향한 최고 사랑의 신앙. 결국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랍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말씀이 아마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요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현재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게 대상이 누구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포함됩니다. 누구일 수도 있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가 뭐냐면 세상이죠.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 다음에 또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누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읽었더니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검을 주러 왔다. 잘못 이해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말씀이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순되는 것 같으죠. 근데 사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투사, 싸우는 주님, 갈라치기 하는 매정한 주님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인격과 성품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모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께 최고로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은 뭔가 이거죠.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할 때 어떤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주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해요. 훌륭한 분이야. 과연 그게 최고의 신앙일까?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고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지식을 해박하게 알아서, 그렇죠? 가르쳐주는 많이 아는 것일까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해서 많이 알아서 어디에 쓸 거냐는 거죠. 그 말씀을. 어디에? 목적지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섬김 과정일 뿐이고요. 그러면 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부분일 뿐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실은 정답인데 바로 주를 향한 성도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에게서 가장 훌륭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죠. 최고로.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저 그만 그래 그저 사랑하는 건 좋은데 더 많이 사랑해.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정상적인 레벨, 정상적인 믿음의 바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 신앙의 골격과 기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방향성, 우리는 항상 그 방향을, 비록 최고로 사랑하지 못해도 항상 그 방향을 우리는 추구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 말씀이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리들의 인생사에서는 화평을 추구합니다. 일부러 원수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왜 화평을 추구합니까? 내가 살려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모든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삶의 현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못하고, 때로는 눈치를 옆 사람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화평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자는 거죠. 왜 나는 그들과 내 주변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직장이 됐든 그들과 화평을 추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근데 34절 말씀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화평을 원합니다. 내 자신 역시도 화평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은 사랑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분명히 예수님 인격과 사랑에 어긋나는 말씀이 아니다. 내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화평은 타락한 세상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고 참된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정죄하고 구별하는 진리의 말씀의 검을 주러 오셨다. 이 검이 다른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던 죄를 밝혀내고 지적하고 그 죄의 심판을 선포하는 검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인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화평을 추구하다 보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훼손되고 믿음이 훼손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거기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양자택일 선택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타협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신앙에 훼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기서 선택을 하되 믿음의 선택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걸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칼로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육신적인 생각을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의 연약함은 세상의 요구와 진리의 요구, 이 두 가지를 다 손에 쥐고 싶어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의 칼로 세상을 요구를 단절해서 구별된 믿음을 살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선택을 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고 구별된 삶을 선택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면 약간의 고난이 따라올 수 있고 약간의 손해가 따라올 수 있어요. 이 손해를 안 보려고, 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타협해.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믿음 안에 다 있어요, 사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와 비슷한 마태복음과 비슷한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화평이 아닌 화평 대신에 분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분쟁하러 오셨다.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과 마치 배치되는,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은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적인 그런 표현법이다. 강조법이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화평과 단합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기적이고 그 안에는 부정적인 죄의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죄의 부분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말씀의 검이, 구별하는 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선택 과정에서 사람 간의 분쟁이라는 후유증이 발생하는 거죠. 원하지 않지만, 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분쟁이라는 후유증과 원치 않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할 거예요. 그런 결과적인 의미를 강조한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정반대죠. 우리 가족들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불화하게 하려 한다. 이게 하나님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 타락한 세상을 밝혀내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죄를 습관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던 가족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가족들은 다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그런 가족들 사이에 대립을 하죠. 나는 진리를 가졌어요. 그들은 비진리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불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거죠. 꼭 발생하라는 게 아닙니다.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목적이 불화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산다면 이런 불화는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주님을 두 번째로 여기고 세상과의 화평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분쟁이나 불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구별되지 않는 불신앙의 삶이라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변질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면 이 말씀처럼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친구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을, 후유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내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외적인 평화를 요구합니다. 겉으로 그래, 속은 그렇지 않아도 외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내적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안은 외적인 것이고 하나님 주신 평안은 내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결과적으로 외적인 평안이면서 껍데기 평화입니다. 껍데기. 그리고 모조품 평화로서 아주 일시적인 효과만 주는 가짜 평화입니다. 진리의 잣대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사람들 마음 안에 진정한 평화를 준다는 것이죠. 그게 참된 평화죠. 자, 이제 주를 따르는 제자가 우리 되었다고 우리들 거듭났을 때 얘기하죠.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겪어야 될 고난도 따라온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서 따라가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구약 성경 미가서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에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결국 가족 간에 불화하고 원수가 되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성도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신앙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러한 가족 간의 불화나 이러이러한 고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 간의 이러한 불화를 피하고 싶어서 적당히 타협하는 성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분명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분명한 구별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주를 따르는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생활 방식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과 생활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죄의 속성상 그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그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성도는 빛을 좋아하고 어둠을 싫어하고 반대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미워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그래요. 가족을. 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더입니다. 더. 누구를 더? 둘 중에 누구를 더? 하나님과 가족 간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최고로 사랑해라. 나를 첫 번째로 두고 사랑해라. 그 말씀이 이 주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과 해답은 다른 어떤 것과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37절 말씀에 자신들의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일이 아니다. 그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의 속성과 세상적인 가치관의 삶은 세상과 화평하라고 해요. 가능하면.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부터 미움받기를 원하지 않고 따돌림 받기를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거를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명들을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세상의 물질이나 출세나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것들이나 또는 가족들을 선택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깊은 그 심리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화평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갖고 계셨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고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었어요. 이런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 이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만약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는 지옥의 불거덩이를 향해서 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했고 멸망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가치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혜택이고 은총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려놨습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성경 공부 많이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최고로 사랑해라.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결국 오늘 말씀과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말씀은 율법의 조건도 아닙니다. 사랑의 법칙이에요. 혹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별것 아닌 것들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수적인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도 아니에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섬기면서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신앙생활은 고난을 극복하고 통과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져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최고로 사랑하는 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비결이. 성도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선순위의 삶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선택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삶이다. 세상과 화평을 추구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모나 자녀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두 번째로 밀리지 않으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지금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 곧 죽음과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만 인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맞아, 이건 이론적으로 맞아. 모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참된 믿음의 삶이에요.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원대한 삶으로 높은 목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들의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시작이 십자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성도의 삶에서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삶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거물주로 완노라 하신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서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 즉 진리의 길은 세상과 타협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검으로 구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되어진다는 강조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일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못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사랑할 수가 없고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 복음 전도를 많이 하는 것.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현대는 보여지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믿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성도이다.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의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 즉 이웃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만약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성도는 지금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과만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로 수직관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수평관계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나는 참으로 주님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기억나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유명한 말. 더자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말씀에서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어봤는데 가장 핵심은 더입니다. 더. 다 사랑해 좋아. 근데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돼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근심해서 갔죠. 우리한테 그렇게 세 번을 질문하면 아마 우리도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사랑. 그 의미는 많은 사랑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랬죠. 우리는 많은 사랑들이 있어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도록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탕이에요.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해서 최고로 사랑하도록 노력해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구원받을 때부터 최고로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도록 이미 우리의 그 새로운 피조물 구성 자체가 그렇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본이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은 그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지각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종류 사랑과 동일선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게 하나만 튀어나온 유일한 최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오류와 실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타 사랑과 동일선상에 놓는 데서 우리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그런 선상에서 누구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늘에 속한 시민의 정상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신앙이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때론 그 말씀을 오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모든 대상보다 더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삶에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